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2024년 마지막까지 웃고 참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처음 온 미국인 선교사님이 보니까 양반들이 하나같이 머리에다가 갓을 쓰고 뭐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 머리에 쓴 것이 뭡니까? 아, 이거요? 이거 갓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자막 돼 있죠? 네, 갓,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야, 이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이건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 아닌가. 선교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 양반이요 종이에 한자로 쓰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조선입니다.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 이렇게 씁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더욱 깜짝 놀란 겁니다. 이야,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 컴. 야, 정말 그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이요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열십자를 쓰고 또 그 밑에 날일자를 쓰고 또 그 열십자를 또 다시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월자를 썼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자, 열십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날일, 십자가 달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이건 하루 종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나라는 하루 종일 십자가만 바라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선의 선자도 좀 풀이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양반이요 다시 천천히 글을 쓰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물고기 어자에다 양양자를 씁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또다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요 초대교회의 상징인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곧 헬라어로요 이에수스 그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그 앞글자를 따서 글자를 만들면 앞에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테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조테르. 이거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이 헬라어 첫 글자를 따서 글자를 만들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로마의 박해를 받던 이 신앙인들이요 이 물고기 모양을 암호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선의 선자가 물고기어에다 양양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담은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감탄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음의 나라라고 그렇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예? 조선 people. 조선 사람, 조선 people. 예, 발음은 조선이지만 저게 chosen, 선택된이라는 뜻이죠.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백성들, 선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선교사님은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놀라워했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읽은 글 이야기라 또 출처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의미로 바라보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말장난에 불과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 우리가 긍정적 태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뜻, 큰 계획, 당연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민족을 이처럼 복음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세계 열방을 품고 세계를 선교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자 하신 뜻 당연히 갖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앞장선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감사.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무엇보다 이 복음이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복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것, 성공과 성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구원받는 것. 오늘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복음을 통하여 영생의 자리에 서고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 어떤 환난의 상황, 이 환난을 넘어서 그 모든 환난 고난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덮고도 남는,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 잊지 말고요. 빼먹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넘치도록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축복이 너무 많아서 세기 어렵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바로 세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그 받은 축복을 세는 것, 세고 감사하는 것, 이것 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은 사건, 이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근데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여기 이 9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자, 10명의 나병 환자 이들의 모습이요,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곧 나병이라고 하는 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또 당시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이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가까이 한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만한 거리, 그 간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라는 구절이 있죠. 바로 이 구절이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곧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야 했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죄로 인하여 그렇게 외로이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멀리 서서 외치는 나병 환자들, 그 외친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가까이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이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 깨닫고 감사 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우리의 외침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고, 나머지 9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앤드류 마리아가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자 베드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두루두루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접수부라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들을 바로 여기서, 이곳에서 접수한다네. 거기는요, 수많은 천사들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드린 기도, 그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 이것들을 분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방도요, 수많은 천사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포장 및 발송부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복된 선물들이 바로 여기서 포장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방 안에는요, 세상에 보낼 수많은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가장 후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방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 방에는요, 다른 방과는 달리 단 한 명의 천사밖에 없었고, 그 한 명의 천사도 빈둥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가롭게 빈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바빴더니 첫 번째, 두 번째 방과는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가 그 방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확인 불안해. 아니 근데 어찌 이곳은 조용합니까?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참 서글픈 일이지. 이곳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부탁한 것을,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접수하는 곳이지. 그런데 그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아, 그거 아주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네. 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그 마땅한 감사는 빈약하다라고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참 많이 있지만, 많이 구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사실, 씁쓸한 사실을 꼬집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감사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병 환자의 외침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구, 그 기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 간구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긍휼이 없으면 끝장이기에, 그 어디서도 소망을 가질 수 없기에, 이 주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 베푸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 우리가 그 기다리심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모두가 다 돌아와서 마땅히 엎드려 감사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요,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 자, 육체적 치유, 나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거, 물론 참 기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 주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포를 듣고 영혼의 질병,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렇게 생명을 얻는 것, 이것보다 크다 할 수 없다는 것. 사실 육신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것. 그 자세히 말씀을 다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고통, 아픔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 제사장들이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이건 피부병이다, 또 이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어떻다 등등등, 이런 나병의 판별 및 그 치유를 선언할 권한이 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깨끗하게 치유할 것이니 이것을 제사장들에게서 확인받고 깨끗함을 선언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미 치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그들 스스로 느끼기에도 확연하게 깨끗함을 받았다. 눈으로 그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확인을 받았을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자신들이 나병에서 나았음을 확인받고 공식적으로 정결 선언을 들어야 다시 가족에게로 들어가고 다시 사회 공동체 구성원 그 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영광 돌렸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율법적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율법적 절차를 통해 나병에서의 치료함, 육신의 정결함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의 구원, 나병에서 치료받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영혼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정결함의 선언을 받는 것, 이건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의 선언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 모두가 나병에서의 치유, 육신에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치료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그 큰 사랑으로 주님은 바라셨기에 기다리셨다는 것. 그들이 돌아와 감사하기를. 그 치료의 은혜 속에서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엎드려 고백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 자,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 큰 감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 그 은혜 속에서 깨닫고 믿음으로 엎드려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예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바라보며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 중에 아직 이 구원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속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그 9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영혼 구원까지 선언받은 사마리아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 상대방, 감사를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죠. 네,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만약 그러면 나는 내 기준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감사했다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이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전혀 감사의 마음 느끼지 못할 수 있죠. 언제 감사했냐? 그게 감사냐? 예? 반문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주님께 드리는 감사도요, 더더욱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 감사해야 합니다. 결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곧 그 9명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 정결함의 선언을 받았으니 거기서 그 모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그거면 충분하다, 충분히 감사를 표현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예를 들어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외친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 이것에 돌아와, 이것을 깨닫고 이것에 대하여 돌아와 감사하기를, 이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엎드리기를 예수님은 바라셨다는 것. 그 주님께 돌아와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그 기다리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할 때 육신의 구원을 넘어선 영혼의 구원, 예수님께서 더욱 베풀고자 하셨던 그 은혜까지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림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더 큰 감사의 은혜 누릴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결코 놓치지 말고 이 더 큰 은혜까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 그 9이 아닌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저희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저희를 찾아와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사랑, 이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에 주님 구원을 선언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